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의 영성,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증인 영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긍휼 공동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특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증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말씀과 예언이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증거, 복음 증거가 가장 중요한 두 증인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선지자적인 증거가 마지막 기독교의 영적인 그 기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그 토양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심장은 인간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사랑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결과 일어날 그 준엄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공의적인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적인 메시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인간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가 소유해야 될 예수님의 심장은 뭐예요? 종말론적인 심판 선포와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죄인들을 향한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독교의 신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행하는 죄의 회개나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는 제사장적이고 중보적인 사역의 기조 동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 위에 세워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감람나무로 비유되는 대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영적 부흥사역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행하는 기사와 표적도 뭐죠? 사실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순교, 두 증인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이러한 죽음조차도 뭡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 사역은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바로 우리는 역사적인 선지자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동시에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바로 예레미야 이 5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자,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눈앞에 써보고 있었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이 마지막 때와 또 연관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시점에서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야만 하는 두 증인의 사역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뭐요? 동족 유다 백성들이 당할 참혹한 심판에 대해서 절망적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당할 심판, 유다 공동체 동족들이 당할 그 비참한 심판을 자신의 비극과 동일시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말씀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의 현실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였고 기도의 중보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심장,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는 두 증인의 심장, 바로 그 하나님의 파토스는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무리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독교 두 증인 공동체는 거룩한 신부로서 끊임없이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공동체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최후의 심판자 대신 그리스도와 임박한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죄악된 세상 사이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독교 두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영성적으로 신학적으로 결성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죠. 교회 경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후에 그 기록된 구절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전령이자 종이며 세상의 짐과 염려들을 모아 기도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성격적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을 이해하는 으뜸가는 기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독교는 타인과 세상을 향한 그 중보기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드리는 중보기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자신을 박해한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이 바로 정인으로서의 교회론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데이비드 왓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란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해야 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고 본 바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인은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하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정인으로서의 자질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영적 혼란과 미혹된 세상의 징조들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적 경고 앞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이 땅의 신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교회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신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본질이 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죠.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신자들과 교회는 고민에 고민을 더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신학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새로운 영성 운동의 돌파구를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날의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이 두 증인의 신학, 두 증인의 영성, 두 증인의 메시지야말로 마지막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서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고 새로 발견해야 될 패러다임이고 또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마지막 기독교의 영성을 다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적 공동체로서 마지막 교회는 종말론적인 복음 증거를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회개와 거룩함의 교리를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교의 중심주의를 뛰어넘어서 타 교회들과 연합 운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외적인 권능을 덧입는 기적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교회는 여전히 마지막 때의 고난과 순교의 영성을 추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 종말론적 공동체 두 증인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바로 마지막 때를 특징 짓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사상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바로 영혼 추수를 전개하는 선교 지향적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두 증인적 제자도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파송하는 영성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사역과 영성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세상과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서 세워지고 완성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독의 영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긍휼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제약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는 긍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의 영성들을 추구하고 또 영성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